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우리가 갖는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우리가 갖는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면서 또 나의 문제, 또 나의 어려움, 또 나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주 망각하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 문제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가 문제에 매이게 되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교회로서, 한 사람의 교회로서, 또한 공동체의 교회로서 우리가 갖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퇴색되고, 그 사명에 대해서는 내가 한때는 열정적으로 그 사명을 품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이제 삶을 살다 보면, 또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만나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또 내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다 보면 우리가 갖는 사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갖는 사명, 교회로서 우리가 갖는 사명에 대해서 사실은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고, 사실은 사명에 헌신하고 싶지만 사명에 헌신하기보단 나의 문제와 어려움에 매몰되고 묶여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우리가 갖는 사명, 이게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사도들은, 제자들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들이 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군가가 그들에게 이야기해줘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들에게 말해줘서가 아니라, 어떤 대단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도 알지 못하는 예언의 말씀, 비전, 꿈이 막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 비전, 꿈이 올라오자 그들은 무엇에 사로잡혔는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이에요. 거룩한 부담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지금 원래 이렇게 살던 것이 익숙했던 사람인데, 그들은 그들 안에 생겨난 거룩한 부담감, 그들 안에 생겨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이 열정, 패션, 이 패션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순환을 감수하는 그러한 이상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본래부터 희생적이었느냐? 그들이 본래부터 그런 고난을 감내하고서라도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세우는 자들이었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 순환과 고난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이 그들 가운데 막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사실은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복음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약간의 강조점, 교리들, 우리가 중요하게 방점을 찍는 교리들은 다 다르지만 사실은 그 교리들,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모든 그러한 본이 사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모든 교훈으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일진데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우리가 갖는 사명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이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일으키신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놓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교회로서도 그렇고 개인의 교회로서도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회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명감을 회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장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권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져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주목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자원함으로 올라오는 그 사명감,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3시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요한과 베드로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치유를 받고 그 보행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받고 그 사람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기도자들이 미문을 통과하면서 그 사람이 매일매일 구걸하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모인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아,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에 예수님이 예언되고 구약에 예수님이 계시되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느끼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우리가 갖는 사명을 깨닫는 것은 결국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이 세대를 향한, 인류를 향한, 또한 이 공동체를 향한, 또한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각 개인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느낄수록 무엇이 회복됩니까? 우리가 갖는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갖는 사명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먼저 우리가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이것을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있던 죄로부터, 또 우리가 따르고 매이고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가 가져오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 보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면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더 이상 그 죄가 나에게 어떠한 권세를 갖지 못합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으면 더 이상 그 죄는 나에게 어떠한 능력도 행사할 수 없어요. 죽었으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그 남편으로부터 내가 매여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더 이상 나를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의 법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냥 죄에 대해서 죽는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에 대해서 내가 그냥 나는 죽고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 나의 죄사함을 받았으니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젠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 죄가 더 이상 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소유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같이 하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패키지로 두 가지가 따르는 건데, 첫 번째는 뭐예요? 대속의 은혜가 따르는 거예요. 죄가 사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타락 후에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 여태까지 지었던 우리의 죄만 씻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해방되어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했으니까 이전에 과거에 지었던 내 죄가 다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내가 지을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매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매일매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이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변화, 회복,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성령을 우리가 선물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에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거하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황제가 어떤 거처를 마련해서 그 집에 머문다고 했을 때, 그 집이 미천하고 그 집이 부서지고 막 쓰러지는 대로 남겨둘까요? 아니면 그 황제가 머무는 그 집을 뜯어 고쳐서 황제가 거하실 만한 합당한 처소로 만들까요? 할렐루야. 황제가 거하시는, 왕이 거하시는 합당한 처소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새로운 날이 이른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들을 차지하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차지하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드세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더럽고
추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미천한 상태, 천한 그 상태로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에 맞게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변화, 회복, 치유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가난의 저주와 질병의 저주와 환경의 저주 가운데 머무르게 만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온전히 치유하고 온전히 회복하고 부요한 자로 만들어 주실까요? 상상해 보시라 그래요. 성령이 거하시는 합당한 처소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새로운 날이 주 앞에서 이른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생명적인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고 넘쳐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을수록 그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그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깊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왜?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더 빠르고 깊게 회복되고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 앞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더 빠르고 더 깊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속으로 합당하게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라는 의미는 이제 그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의미예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딱 좌표를 찍은 거예요.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 너가 바로 내가 거할 처소니라. 너가 바로 내가 거할 성전이라. 딱 좌표를 찍은 거예요. 그 좌표를 찍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이 거하시는, 왕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성령이 좌표를 찍은 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좌표를 찍은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우리가 갖는 첫 번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명입니다. 개인이라는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가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특별히 개인의 교회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개인으로서 우리가 갖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에 우리는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말씀대로 말함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음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눔으로써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로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경험함으로써 매일매일 새로워져가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20절과 21절을 봅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서 나오는 이 예수를 보내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현지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미래적으로도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건 이젠 2000년 전처럼 육체적인 역사적인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라는 것은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미래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재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재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물어보는, 현재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데 역사적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그분은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는 예수님은 천상에서 그분의 통치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상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통치가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천상에서 천상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예수님을 교제할 수 있는가?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종교적으로, 교훈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분을 한 성인으로서 생각하고 그분을 존경함으로써 그분을 닮으려고 함으로써 No,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분은 이미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천상사역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와 교제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천상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천상사역의 통치의 관점으로 우리는 이제 복음서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한 통치의 관점으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계셨던 역사적인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상사역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사도행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21절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자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원의 완성자로 곧바로 오시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럼 언제 오시냐?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기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서 천상에서 통치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이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자, 21절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선지자들을 통해 담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게 그게 뭐냐면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타락 후에 하나님은 인류를, 사람을,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포기하지 않고 만물이 회복되기까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봅니까?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 하나님의 이 깊은 긍휼과 측은지심, 측은히 여기시는 그분의 긍휼을
온몸으로 느껴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갖기 위해서 그래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새로운 몸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을 바로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림의 주로. 구원을 완성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주로. 왜?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니까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심판자요 유다의 사자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붙잡아 두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재림의 주로 심판자로 내려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상처받은 자들,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우리가 갖는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상처받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병들어서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정을 우리는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그냥 지나침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법에 따라서 창녀와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돌을 들어서 저 여자를 치라. 저 여자를 치라. 그 말을 듣고 늙은이부터 돌을 내려놓습니다. 젊은이부터 어린아이까지 돌을 내려놔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할렐루야.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병든 영혼을 향한, 상처받은 영혼을 향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누가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따르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듭니다.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하고 가장 업신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강도에게 거반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그런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제사장이 내려옵니다. 제사장이 바쁘게 길을 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피해서 가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 시체를 보고 지나갑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또 레위인이 내려옵니다. 그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함께 집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레위인 역시 시체를 보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을 타기 때문에
이 시체를 보고 또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시체를 한 사마리아인이 보고 이제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다라고요? 영어로 보면 compassion이 일어났다고요. compassion. 이 시체를 보고 사마리아인이 compassion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시체에 갑니다. 보니까 거반 죽었지만 살아있어. 자신이 갖고 있었던 포도주를 꺼내서 그 시체에 붓고 그 시체를 소독합니다. 그리고 이 시체를 들어서 자신의 나귀에 태웁니다. 그리고 가까운 마을에 들어가서 여관에게 이 사람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합니다. 다음날 동전을 주면서 내가 만약에 부족하거든 내가 다시 와서 모든 부족한 돈을 채우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율법을 잘 지킨 자이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1절에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명,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우리가 갖는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compassion, passion. 이 접두사와 이 passion이라는 단어가 붙여지면 compassion이 되는 거예요. 이 come이라는 말은 함께, 같이라는 의미고 passion이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참 재밌게도 이 passion이라는 말에 열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순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ompassion은 뭐예요? 함께 고통을 갖는다, 나눈다. 함께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내가 정신적으로 동정한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내가 너의 그 고통을 함께 치르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의 그 고통을 함께 누리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겠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신다 함과 같이 컴패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신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컴패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컴패션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우리가 갖는 사명은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 보낼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치유와 변화와 회복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흘려 보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금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한 손에는 누구를 붙들고 있어야 돼? 한 손에는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무한한 자원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야 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을 한 손으로는 붙들고, 할렐루야, 한 손으로는 누구를 붙들어야 돼? 그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을 붙들어줘야 돼. 붙들어줘야 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영혼, 상처받은 영혼, 병으로 고통받는 그 영혼을 향해 내가 얼마나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한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자원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체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통로예요. 여러분들은 통이 아니에요. 통은 주체죠. 그 통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파이프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지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을 이루는 주체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방언을 말하며 언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 원수마귀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를 제압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 어둠의 권세에 끌려다니고 종살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원수마귀가 뿌려놓은 어떠한 영적인 권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놀아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가?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과 컴패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우리가 갖는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 상처받은 영혼, 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내게 있느냐? 그러한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있느냐?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변화의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우리가 갖는 사명이 무엇일까?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우리가 갖는 사명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말씀대로 새로워지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컴패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은 나 잘되라고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나의 명성을 키우고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과시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처받은 자의 그 상처를 싸매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우리가 갖는 사명을 회복한다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암을 제거했지만 그 암이 전이 되어서 고통당하고 표적 항암이나 항암을 통해 그 암을 제거하는 그 과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한 병자들, 특별히 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 내가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모든 암덩이는 뿌리부터 말라 비틀어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받을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그 암의 세포가 뿌리부터 말라 비틀어져서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당뇨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당뇨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허리의 고통, 그리고 식습관의 문제로 인하여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당뇨병을 가져다 주고, 당뇨병의 합병증을 통해서 나쁜 습관과 나쁜 식습관과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어 말미암아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돌게 만드는 원수마귀의 모든 어둠의 권세에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부정적인 생각, 정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불안, 두려움, 외로움, 공황장애, 부족한 느낌에 시달리는 공허함,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그 마음과 생각이 상쾌하게 될지어다. 회개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너희 가운데 그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니, 너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니.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말이 가득했다면 이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말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말로써 우리의 이 언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먹고 삽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을 먹고 삽니다. 오늘 죄의식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이요 의인의 의식으로 변화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생각, 그 마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새라이프교회 성도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여져서 오늘 성령의 생각으로서 지금 여기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